시편 말씀 그동안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여행이 있었죠. 가족과 같이 간 여행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같이 간 여행도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갔었던 그 수많은 여행 중에 누구와 함께 했던 어떤 여행이, 어떤 여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가족의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과의 여행,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면 친구들과의 여행.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전 생각이 좀 났습니다. 25년 전 대학교 친구들과 1박 2일로 갔었던 여행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었어요. 설악산 대청봉이 1705m, 1708m 정도 됩니다. 보통은 1박 2일 코스로 가야 돼요. 근데 젊은 21살, 20살 청년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신학과의 남학생들이 40명 됐는데 거의 30명 가까이 된 남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우리끼리 훈련도 하고 좋은 추억을 보내자 해가지고 40명 중에 거의 30명에 가까운 우리 남학생들이 1박 2일로 설악산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박 2일로 가야 될 이 설악산을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의 특공대처럼 뛰다시피 해가지고 새벽 6시인가 가가지고 저녁 6시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25년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누군가 어떤 전도사님으로, 회사원으로, 사장님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번에 가서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그때의 만남처럼 반갑고 기쁜 친구들과의 만남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자리에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누군가와 만나기도 하고요, 누군가와 헤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 만남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내가 예전에 살던 곳에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과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헤어짐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 좋은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 기쁨도 있지만 헤어질 때 아쉬움도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의 기쁨 그리고 헤어짐의 아쉬움이 없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은 있지만 그분과의 만남은 헤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만 절대 우리는 그분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걷는 곳에 함께 걷고 내가 이야기할 때 듣기도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했던 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가 이번 주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유스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주중에 전도사님한테 이제부터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마지막 주라 해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스 아이들끼리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제가 전도사님께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까지는 오늘까지는 애들이 좀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했던 그 사람을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행복한 동행의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6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참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함께 동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70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과 합해졌대요. 선생님, 볼륨을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이 있고, 다윗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골 출신입니다. 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 출신이고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다윗은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들판에서, 산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 공부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다윗, 평화롭게 양을 먹일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나타난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한밤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밤을 홀로 지새운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가 양을 쳤을 때도, 그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도, 그가 어두운 밤 홀로 있을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었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칠 때도, 밤에 홀로 있을 때도,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도, 어느 때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성경 속에서 다윗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울 왕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왕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그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곧 다음 왕이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게 되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아들이 사무엘에게 오게 되죠. 사무엘을 보기에 첫째, 왕이 될 만한 준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둘째, 왕이 될 만한 지혜로움이 그에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맹스럽기도 하고 왕처럼 생기기도 하고 지혜롭게 생길 만한 그 모든 7 형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어리고, 그리고 지금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될 다음 세대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무엘, 그는 그의 이새의 7 아들을 봤지만 하나님은 늘 어려서부터 자신을 바라봤던 그 다윗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늘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가 그 아들, 막내 아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의 눈에 초점을 맞춥니다.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아주 멋있는 눈동자로 옆에 분의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눈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추악하고 흉악한 것을 담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동자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은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본 것이 여러분 눈동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국 가서 신기한 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력을 잴 때에 이렇게 가리고 눈 체크하죠.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눈 검사를 별로 안 받아본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기계를 딱 갖다 대니까 시력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계를 갖다다 찡찡찡찡 하니까 시력이 몇인지 딱 나오더라고요. 눈이 좋은지 눈이 나쁜지 간단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 빛나는 것이 눈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동자가 빛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자꾸 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담으면 세상의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복된 눈으로 가장 귀한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에 눈이 빛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눈이 빛난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골 동네에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15살의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실 것 같아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참 괜찮은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린 누군가에게 그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인 것 같아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학교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에 시험 들고 놀랬던 게 뭐냐면, 신학교 온 사람들이요, 성격이 다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올 정도면은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신학교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아주 못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못 쓸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시골 촌동네에서 온 친구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속을 엄청 썩혀드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공부도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들을 갖고 가십니다. 그들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너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시인이기도 했어요. 시인인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궁궐에서 자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다면 그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밤들을 지새웠기 때문에, 추운 광야에서 초원에서 남들이 편하게 쉬고 있는 그 저녁에도 양을 치면서 그 하늘을 바라봤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집보다는 어두운 곳, 불편한 곳에 있습니까? 춥고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써봤어요.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유스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불쌍한 아이들. 여러분, 실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금요일 이 시간에 뭐 하고 싶을까요? 게임하고 싶죠. 그렇죠? 집에서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에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늘 찬양하면서 모르는 찬양도 애들이 되게 많은데 서서 부르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앞에 있는 집사님들은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나는 어떻게 저분들을 바라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경험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썩혀두지 않습니다. 내가 금요일 저녁이지만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는 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지목받고 그리고 영광 돌렸을 때가 티네이저예요. 10대예요. 여기 10대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 말고도 이 10대 때, 열 몇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좋은 교육을 너희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거야. 그리고 우리 왕국에 너희들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했었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반대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 가운데 자라간다면 그는 반드시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년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니까 17, 18, 19때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도 잘 못 자요. 그가 괴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추천하게 되고, 다윗은 아픈 자 옆에서, 다윗은 그 고난받는 그 사울왕 옆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 살다가 그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 청년, 그는 힘이 셌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엄청 큰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된 후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이 형통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언젠가 내 인생이 오늘만 같아라 라는 성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셨죠? 형통할 때가 있으셨죠? 모든 것이 지금만 같아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김없이 우리의 큰 시험이 찾아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시험이죠? 다윗을 죽일 정도로 미워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좋은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유스 학생들,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괜히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괜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고요, 괜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할 그때에 오히려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순간에 군대 장관에서 저 사막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겪게 돼요. 그때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시편 3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요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런 일을 안 겪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믿음의 위대한 고백들을 하게 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모든 사람이요 이야기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럴 때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마다 다윗의 입은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일순간 바닥으로 주저앉게 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당신은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 가운데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0,000명이 둘러싸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동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요 11지파는 여전히 다른 왕을 섬기고 있고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 나머지 11지파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부하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11지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유다 지파의 선한 왕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것, 11지파가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지파만 자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선한 왕으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올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바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한 지파만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지파를 내가 잘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까지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7년 반 그에게 허락한 유다 지파의 선한 왕이 되었을 때 반대로 11지파의 리더들,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유다 지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11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청하게 됩니다. 곧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내게 따라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작은 일 귀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이지만 때로는 다윗도 실패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군사들이 싸움에 나갔을 때 다윗은 뭐예요? 궁궐에 앉아서 자요. 낮잠 자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때로는 평안하다 했을 때, 잘 된다 했을 때, 안일했을 때, 승승장구했을 때,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땀 흘린 자리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죠. 내가 동지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시험도 여러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다윗이지만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말할 때 뭐 하지 말아라? 말대꾸하지 말아라. 말대꾸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입을 다물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 해결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밝히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의 이야기 있죠. 여러분, 탕자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다 허비했던 탕자, 그가 유일하게 잘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께 돌아온 것. 비록 돼지똥 묻고 세상에 때 묻었던 그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이죠. 우리 유스 아이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이 대학 가면 혹시 예수님 떠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도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때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잠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탕자가 한 가장 잘한 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것이 가장 잘했던 것처럼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방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나, 내가 주님과 떠나 있다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한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동행의 장소와 동행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또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행복한 믿음에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